같은 노예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으로서 사모가 조금 아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본인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가 16년 동안 병든 아내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16년 동안 뇌경색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모를 보살피면서 세 자녀를 키운 그런 목사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자기가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는 중에 그 부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겨울철인데 이렇게 피순환을 잘하게 해주려고 다리 한쪽에다가 이렇게 전기 담요를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담요가 과열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고 탄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죄책감, 자기가 이렇게 교회 일 돌보다가 자기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간증 제목,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그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를 지금도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참 십자가 없는 삶은 없지만 너무나도 버거운 그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서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인생이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관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전과의 인생은 분명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인생으로 그냥 사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마음 정한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 만난 그런 인생이냐? 그건 아니죠. 자신에게 정말 사명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명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사명도 어떤 사명인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서 세워진 그런 사명,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사명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그분께 받은 사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음 사명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처음 사명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그는 행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중심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유대교에 충실해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그렇게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군가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사명은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 근거를 사람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출발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과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근거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의 근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시 바울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사도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그렇게 미혹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한 사도처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렇게 목격했거나 또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보존이 돼서 마띠아처럼 새로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도성이 유래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사도권의 그 기원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께 언급했어요. 왜 이렇게 언급하냐면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는 걸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도의 권한을 부여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근거였잖아요. 또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회심한 또 자신의 그 바울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떤 대표를 의미할 때 그렇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헬라어 이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함께 동력을 했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거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 사역에 의해서 택함받은 자여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갈라디아서를 지금 받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는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칭호는 바울 신앙에 대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참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그 읽을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인 그 주,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잖아요. 오 나의 주여, 이렇게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퀴리오스, 주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잖아요. 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더러워진 인간을 자유와 어떤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런 계속적인 선물을 의미할 때 그 카리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또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의 에이레네,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그 평화를 뜻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의미할 때 이 샬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시점과 다가오는 시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형용사를 여기에 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는 지금도 존재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세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결국 이 세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대, 그 받아들인 이후 세대, 이것을 의미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오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라는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일깨우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 그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서두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서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말 그렇게 무장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과정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수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결국 이 시련을 이기는 힘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그 교훈이, 물론 사람마다 복음의 핵심이 좀 다르게 깨달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하신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정말 살아온 인생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내용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금 인생의 출발점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금 시작된 것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랐잖아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달라진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정말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은혜를 깨달을 때요, 평강이 오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평화가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 평화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넘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감과 의무감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감은요, 내적인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감동이에요. 내 안에 채워지는, 마치 샘솟듯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 동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의무감은 외적인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감동이에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그 중심이 불붙는 것과 같아서 정말 안 되는 상으로 이끌림 받는 거죠. 또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과 만족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은 활화산처럼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타오르는 거죠. 복음 인생이 바로 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이 다 타서 사라지는 그런 촛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교훈받는 거예요. 복음 인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시작되는 이 계절에 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통과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복음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덧입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겪게 되는 모든 그 고민과 고통의 모든 순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